예수로 얻은 자유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만남을 체험합니다. 그죠? 인생을 살다 보면은 직장에서, 또한 사업장에서, 또한 전철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숙소에 많은 사람을 만나요. 또 가까운 사람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그러나 이 만남 속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소중하고 귀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은 바로 예수를 통하여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 즉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중요한 이 만남을, 하나님과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예수를 통하여서 죄를 용서받고 주 안에서 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끼리 만남. 이 만남은 대단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이 만난 인생 속에서 제일 귀한 만남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분이라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만나는 이 만남이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분이기에 중요한 만남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가서 아까도 복음에 대해서 전도해야 되는 우리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듯이 여러분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읍시다 하면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예수를 모르니까 교회 나와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그죠? 교회 갑시다. 교회 나와라. 그러나 교회 나오라는 것과 예수 믿는다는 의미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차이는 대단하죠. 예수 안에는 못 고칠 질병도 고쳐지고 해결되지 못할 문제도 해결되고 또 악한 영이 떠나기도 하고 또 눈먼 자가 문둥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이 믿는다는 예수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받은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속에 또 이렇게 믿습니다. 믿으니까 잘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됨. 이런 믿음은 아니에요. 이런 체면술에 자기 체면에 걸린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입고로 따라오는 것은 순종입니다. 바로 순종의 행위가 있을 때에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이라는 거, 여러분 순종을 내가 한마디로 말하면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은 금방 할 것 같이 느껴지지만 순종은 그렇게 쉽게 행동에 옮겨지지 않는 일입니다. 순종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면도 있지만은 바로 여러분들이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순종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께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믿고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고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는 자체가 순종을 뒤에 입고로 생각지 안 하고 믿는다는 것은 그저 다 되는 줄 아나 그러나 믿는다는 것에는 언제나 순종이 동반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찾아보겠지만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믿는다는 거에 순종이 뒤따를 때에 이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다 하고 순종이 뒤따라지지 않으면은 아무 이상도 안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이만큼 믿음 입고로 순종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내 모습을 보면 좌절이 돼. 내 모습을 보면은 뭐가 돼요? 자꾸 무능하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 안에 예수를 봐야 돼. 세상의 전능자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큰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신 그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좀 깨달으라는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바로 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본다면은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
나는 연약한 것 같으나 내 안에 모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이미 우리도 알아. 믿는다 해야 아까 말한 대로 입고로 순종이 쫓아가야 이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말로만 믿는다 할 때는 이적이 안 일어난다겠어요. 그 믿음의 순종은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또 나는 막 무능한 자고 나는 모자른 자인데 내 안에 계신 능력 있는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으로 나갈 때에 놀라운 이적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를 볼 줄 아는 자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나를 볼 줄 아는 자가 아까 일러줬잖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있는 자가 나를 볼 수 있는 자예요.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것이 육신의 눈으로 자기 자신이 보면은 보이지 않아요. 뭐만 보여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자꾸 뭐라 그럴까? 교만함이 와요. 자기 자신을 보면 할 수 있다는 것이 믿음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의욕적으로 자기 힘으로 하려고는 마음들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나를 보면 성공한다는 이 얘기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본다는 것은 비록 내 육신은 연약하고 죄가 많고 무능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즉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그렇게 무능하게 놔두지 않나. 성령님은 성령이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강권하게 쓰고 나를 뭐로 믿음이 있을 때 생각지도 않게 나를 강하고 담대게 만드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 내가 나를 본다면 실수투성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볼 때에 비록 나는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누가 하신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보고 그 힘으로 순종해 나가고 일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의 생명책에 나를 기록된 나를 사랑하신다. 또 하나는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다는 이 두 말씀이 우리를 믿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막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성령님은 나를 방관하게 놔두지 않아요. 이분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믿음 생활하면 이분이 방관하지 않고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자연히 순종이 뒤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싶은 여러분이 누구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내가 누구냐. 내가 예수로 구원받은 자, 영생을 받은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새 생명을 본인 다 알고 있어요. 수없이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인정하는 믿음. 예수 안에서 나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보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보는 믿음은 실수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 안에서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있다고 믿기에 그분을 인정하니까 이분은 방관하지 않아요. 우리를 이끌어서 믿음이 인정하는 만큼 자꾸 우리를 순종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령이 나를 장악해서 끝까지 이끌어간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성령 안에서,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내 눈으로 봐서는 자기도 모르는 자만심과 교만함이 앞서는 거예요. 보세요.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또 뭐예요? 불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듣고 지키지 못하는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죄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이 죄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으면은 그분으로 인하여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고 구원만 얻는 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까지 받는다는 이것은 우리 다 알고 있고 믿음의 그릇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알면서 왜 예수를 안 믿을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세상에 무슨 재미가 아니라 무슨 삶을 살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손해야 인생이. 그죠?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자유를 얻고 산다면 우리는
매일 감사가 기쁘지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사탄에 매여 있어요. 요일서 3장 8절을 가보세요.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는 애 읽어보세요. 요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했는데 보세요. 세상은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늘 그렇지만 나이가 먹으면 늙으면은 그렇게 말하면 되겠냐. 나이가 먹어도 늙으면은 몸에 기운이 없어서도 병들어서도 이제 기운이 없어서도 죽어요 우리가. 그래서 또 어떻게든지 병들어 죽고 늙어서 죽고 사고 나서도 죽고 천지지변으로도 죽고 그러는데 이렇게 사람이 죽을 우려도 많이 있는데 마귀는 이 삶을 우리 인생을 우리에게 뭐해를 줘요? 자꾸 우리에게 이 인생 속에서 질병을 줘서 죄값으로 나를 질병을 걸려 죽게 만들고 공포 속에 고통 속에 저주 속에 우리를 끌고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운명과 팔자다 저주다 이런 속에 매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명의 틀에서 저주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익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뭔 재미로 사느냐 했듯이 이렇게 운명과 팔자에 매여서 맨날 근심 걱정하고 살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운명과 팔자를 예수께 다 맡겨버려서 우리는 그런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 운명의 틀에서 벗어나 버렸지요. 누구를 통하여서 지금 읽은 요일서 8장을 보면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러 이 사회로 왔기 때문에 마귀는 인간들에게 둘레를 씌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하고 환경으로 물질로 고통당하게 하면서 팔자니 운명으로 하면서 그 틀에 매여 매일 걱정 근심하게 살게 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우리가 이 악한 마귀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에요. 마태복음 8장을 가보세요. 8장 2절에 보면 크게 읽어보세요.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저러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기서 문둥병자가 나오죠. 문둥병자를 3절까지 읽으면 주님이 치료하셨어요. 문둥병자를 예수님과 문둥병자가 만나가지고 바로 치료받은 얘기가 짧은 2절 사이에 나와요. 문둥병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여러 가지의 어려운 질병, 돈으로도 고치지 못한다는 것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살이 물러서 떨어지기 때문에 뭐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신약에서는 온 모든 것이 막혀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문둥병은. 근데 이 문둥병도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는 살이 짓물러 떨어진 병이라고 가상을 하고 지금 현재 같으면 앞에 봐도 뒤에 봐도 산을 전부 다 막혀서 해결하지 못할 일도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예수 만났으니 해결되다. 문둥병이 고쳐졌다는 얘기야. 이렇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운명이나 저주나 팔자의 틀에서 벗어나 버린다는 얘기예요. 태어날 때부터 문둥병에 걸렸다 해도 예수 만나니까 치료가 돼버렸잖아요. 10장 10절을 크게 읽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마귀를 도둑질하는 걸로 비유해서 말씀했는데 마귀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우리 인생을 다 도둑맞는 거예요. 마귀는 가만두지 않아. 우리를 영적인 것만 도둑질해 가는 게 아니라 영육 모든 것들을 아주 모조리 우리를 살인하려고 아주 탈을 쓴 것이 마귀예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4장 7절도 그렇고 베드로전서도 그렇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말씀드렸는데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은 마귀를 보고 피하고 도망가라는 얘기를 안 해요. 마귀를 정면으로 부딪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있고 내 안에 예수 피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는데 이거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자, 예수를 잘 모르는 자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쓸 줄 몰라서 도망가려고 그래. 도망가면 마귀가 끝나는 게 아니야. 못 쫓아가느냐고요? 아니요. 뒤통수를 치면서 결국에 마귀는 한 번 문 것은 아주 용서하지 않는 게 마귀예요. 먹이를 잡고 중간에 돌아져 가는 것이 없대요. 그만큼 마귀를 여러분들이 상상하면은 마귀는 도망간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대적은 마귀하고 정면 돌파라는 거예요. 정면으로 만나라는 거예요. 정면으로 만나면 뭘로 이길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아까 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힘, 하나님이 주신 예수 피가 있잖아요. 예수의 권세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가 왜 나를 건드리려고 하느냐. 얼마든지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예수 피가 있고 예수의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를 가지고 이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너희들을 멸망시키라. 도둑이 오면 훔쳐가니까 우리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손해보고 낙심되는 것처럼 마귀가 오면 이렇게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예수 피가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마귀를 이겨내야지 지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예수 안에서 살아야 돼요. 능히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마귀는 가만두지를 않아. 우리가 요한복음 8장 지금 10장이지 8장으로도 가보세요. 8장 44절에 거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마귀는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눈도 속이고 마음도 속이고 우리 양심도 아주 이러니 우리가 이런 마귀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 피 안에서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능히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를 모르니까 팔자니 운명이니 저주니 속에 틀에 갇혀서 그들은 맨날 낙심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풀어줄러 이 세상에 오신 거고 우리도 예수를 몰랐을 때는 우리도 그 속에 그 틀 속에서 맨날 걱정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들이 예수가 받은 많은 능력, 권능, 예수 피, 권세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됐으므로 능히 그런 걸 가지고 이길 수 있는 힘. 바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아까 일러줬듯이 육신으로 보면 나는 연약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보면은 나는 내 속에 누가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힘이 강하게 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내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나갈 때 마귀는 출행랑을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거를 잘 모르고 막 두려워하고 겁내고 그런 마귀는 한없이 쫓아온다는 것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아무리 내가 살려고 그러고 버리려고 몸부림쳐도 예수 밖에서는 도움을 받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도움을 받는 것이지 예수 믿지 않으면은 이런 예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예수 안에서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거 감사해서 예수 피에 감사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 안에서 사는 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수 있는 힘이고 담대함이고 놀라우신 능력이에요. 예수 밖에서는 아무리 내가 발부둥 쳐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는 모든 갇힌 것들을 풀어지게 만날 수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주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안 되는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 모든 것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은 이제는 어떤 사건, 어떤 불리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담대해질 수가 있잖아요. 나를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눈으로 나를 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나는 한없이 무능하고 자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눈으로 봐야 성령이 내 안에 계신 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알았어요. 죄를 알아서 지옥 간다는 걸 알았어. 근데 또 뭐를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멸망시키는 마귀도 알았어. 오늘 보니까 마귀도 알았어. 그렇다면 이제 또 뭐를 알았어요? 이길 힘인 성령도 내 안에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다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맨날 그냥 힘들다 그러는 게 아니야. 죄는 지면은 지옥 간다는 것도 알았어. 해결하지 못하면.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는 거. 또 마귀는 우리를 수없이 괴롭힌다고 하는 거야. 그러나 예수의 권세로 이길 수 있다는 것도 들었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도 말씀을 들었다면은 이제부터는 우리는 영적 부유로 살아야 돼요. 맨날 지치고 힘들고 어렵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주신 그 큰 권세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힘을 얻어야 돼. 근데도 예수 안에 살지 못하고 맨날 나는 감당할 힘이 없어요. 나는 감당할 힘이 없어서 힘들어. 언제까지?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우리가 매여서 이기지를 못해요. 지금 요한복음 마태복음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한 절 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이 있다면 주께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주 앞에 내어놔라. 감추지 말고 내어놓으라. 주님께 찾아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지금이라도 만일 마음속으로 고통하는 일, 무거운 짐이 있다면 하나님께 해결받을 마음으로 가지고 오라는 오늘 이 말씀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는 근심, 걱정, 두려움, 고통도 있지만 예수를 몰라서 당하는 많은 인생 속에 두려움도 얼마나 많이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를 모르는 자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알기 때문에 주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 앞에 던지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4절도 읽어봅시다. 주님이 무거운 짐을 갖고 내게 던지라 하는 말씀도 있지만 또 14장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14절을 읽어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 구하면 다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약속의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여기도 내 시행하리라 했지만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고자 하는 것은 야고보서를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5장 16절. 히브리서 뒤쪽에 있습니다. 5장 16절 누가 같이 읽어요? 크게 찾아서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주께서 우리 보고 죄를 서로 구하고 이 죄를 서로 구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죄를 나눌 때 입으로 내가 이 죄를 얘기할 때 벌써 그 이 죄는 누가 들었어요? 예수님이 듣고 우리가 입으로 신단한다는 건 쉽지가 않은데 입으로 죄를 고하고 병 낫기를 이 죄가 내가 죄로 인해 병이 온다는 얘기도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 우리를 예수 믿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입혀줘서 우리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기도는 응답해 주겠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려고 아주 고대하고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시고 무거운 짐도 가지고 와라 하시더니 여기는 바로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서 어떤 자에게 예수가 계시다고 믿는 자.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그냥 시시비지한 게 아니야. 여러분이 잘 아는 어디죠? 에레미야를 가보세요. 에레미야 이사야 뒤쪽에 있죠. 에레미야 29장도
만나 주시겠다 그랬어. 믿고 구하는 자는 13절 한 점 봅시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자기를 만나고 싶어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친 일이 있다면 가지고 나와서 예수 이름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던져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니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자 사모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막 무조건 해결해 주세요 하냐. 내 고백을 해야 돼. 내가 여러분 생명이 예수고 생명이 능력이고 생명이 말씀이고 성령이라고 얘기했으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생명이 빈곤해서 지금 내가 예수에 대해서 잘 몰라서 생명이 빈곤해서 내가 병들었습니다. 생명이 빈곤해서 내가 맨날 인생에 실수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예수를 몰라서 그러잖아요. 예수를 잘 몰라서 병들고 예수를 몰라 인생에 실패하고 하는 일보다 안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예수에 대해서 생명이 빈곤하다고 주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믿음이 연약하다고 아무리 주님이 주셨다고 해도 믿지를 못하는 우리들이 이것을 고백해야죠. 그래서 인생을 이기고 모든 것을 승리하고 살고 싶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생명의 힘으로 살게 도와달라고 그게 바로 믿음의 힘으로 살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전까지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믿음의 힘을 주세요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줬다면 그 생명으로 살게 내가 생명의 힘을 강하게 주세요. 내가 그 새 생명의 힘으로 다 모든 걸 이기는 믿음이 막 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내려놓기도 하고 결단하기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인생에 막히는 일이 많다. 여러분 병과 문제들이 잘 안 되는 이적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잘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것은 뭐 때문인 줄 아세요? 우리가 기도 안 해서?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해서. 물론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님도 우리 보고 믿음이 적은 자들은 믿음이 없으면 여기 교회 나오지 못하지.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크게 갖고 막 하실 것을 믿고 깨트려 버려야지. 믿음이 연약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질병도 문제도 오래 걸리는 이유는 내 믿음이 연약하다 그런다는 뜻을 오늘 깨달아서 아하 연약한 내가 좀 강하게 좀 가져야 되겠구나. 그래요.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걸 무조건 나쁘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가 간증거리 만들고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성숙하는 과정을 거쳐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싫잖아.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내 고통을 내려놓고 주의 새 생명을 얻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 지키겠어. 이제 예수를 알고 말씀을 알았으니 나에게 담대한 생명을 부어줄 수 이기게 해달라 결단하는 믿음도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마귀도 사탄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기도는 마귀가 못 건드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내 영이 죽습니다. 기도 안 하면요. 마귀가 찾아와.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야. 여러분 기도가 식으면 뭐가 나와요? 짜증이 나온다고 그랬잖아. 기도가 식으면 근심이 있고 기도가 식으면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있고 염려가 돼. 요거 냄새 맡고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가 기도를 기도를 하지 않고 조금 여유롭게 가지려고 하면은 나도 모르는 짜증과 근심이 오잖아요. 이때 기가 막히게 마귀가 날라와. 근심 오는 거, 염려하는 마음, 짜증내는 거,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게 사탄 마귀예요. 하나님은 네 영이 막히지 않게 하려면은 늘 이 영이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도 사탄도 나를 해볼 도리가 없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만이 여러분이 이길 수 있어요. 바로 이 기도는요. 중요하기도 하지만 기도하라고 하신 분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으로 움직이신다고 그랬어요.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요, 말씀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뭐라고 행동을 하는, 움직이고 행동하는 건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순종이 나타내는 삶이에요. 말씀도 많이 알아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생명이 모자라다고 아까 그랬잖아. 믿음이 모자라다는 얘기야. 생명이 빈곤하다 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하다. 예수에 대한 지식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다. 그래서 생명이 빈약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예수고 바로 능력이고 권세고 믿음인데 그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는 이렇게 사탄의 굴레를 씌울 데가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에 침체할 필요는 없어. 침체돼서 두려워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 기도는 마귀 사탄도 해보지 못하는 것이 기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로 나갈 때 귀신 들인 자를 고치지 않아요. 뭘로 고쳐요? 기도로 고치잖아. 말씀 붙잡고 기도로. 귀신 들린 자, 정신이장, 지금은 이렇게 세상 말로 조현병, 우울증 이런 병이 흔하다고 그래요. 앞으로 점점 더. 왜냐? 너무 컴퓨터하고 이게 집중하다 보면은 이렇게 된대요. 저는 그쪽 면에는 제가 거기에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라 모르지만 마귀는 가만두지 않아 우리를. 그러니 여러분들이 믿는 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나 능력 있는 자나 다 마귀는 틈만 노리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기도로. 마귀와 사탄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겠으니까 기도로 무장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내가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누리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쪽이 이 성전이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 버렸다 봐. 이렇게 든든한 성인데 요 구덩이 무너져 봐. 이번에 비 오고 그럴 때 틈이 난 구석으로 뚝이 무너져 버리니까 삽시간에 물이 들어와서 막 동네를 다 물바다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와 같이 이 틈새 하나는 우리 생명을 망가뜨리는 일인 거예요. 그 틈새 하나로 껴들어오는 사탄 마귀는 너는 내 것이라 하면은 놓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 슬 속에 들어와서 뭐를 넣어줘요? 근심을 넣어주려고, 두려움을 넣어주려고, 염려를 넣어주려고 그러고 불안함을 넣어주고. 마귀는 우리의 틈을 끼면은 언제나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멀쩡하게 하던 일도 괜히 짜증날라고 그러고 괜히 막 불안해하고. 누가 그럴까서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동물인 마귀야. 그러나 두려울 이유가 없잖아. 왜 그럴까? 여러분 안에는 예수 피가 있잖아요. 또 예수 생명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권세가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다른 걸로 이기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는 마음껏 쓰라고 예수 이름을 주셨으니 예수 이름을 써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뭐 해야 하나요? 영적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돼요. 영적 부유함도 누려야 돼. 우리는 부유하고 부자 돼서 사는데 잘 모르는 사람은 물질이 많아야만 부자인 줄 아는 게.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 기쁨, 감사,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 이것은 여러분 어떤 걸로도 살 수가 없어. 주님이 주신 귀한 축복인데 그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가질 수 있는 힘이지 예수 밖에 있으면 이 힘은 아무 소용도 없어요.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도 꽤 오래 했고 기도생활도 많이 해왔고 그래서 웬만해서는 예를 들어 상식적으로 많이 압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누릴 수 있는 자가 돼요.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자. 예수 안에서 영적인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에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능력이 힘 있는 자는 두렵지 않나요? 능력에 힘 있는 자는 뭔지 모르게 자유스럽죠. 불안한 게 아니라 별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많이 가진 자. 그럼 여러분들이 나 예수 많이 알아? 아니요.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 안에서 준 영적인 깊이를 우리가 수없이 지금 들었잖아요. 성령의 힘. 성령의 힘은 아무것도 감당 못한다고 그랬잖아. 성령의 힘은 막을 수가 없어, 그 사람. 여러분, 입을 방언기도 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왔을 때 입을 다물어지지 않아. 눈을 떠도 막 나와. 그 성령이 막을 수가 없어. 성령의 힘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한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이 간다면은 마귀들 아무것도 아니. 마귀들이요 우리에게 덤벼들기에는 피해서 가는 거예요. 왜냐, 들어갈 분량이 없으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에는 어디 들을 틈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기도가 심면 영이 죽습니다. 영이 죽으면 기도 안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고 마귀는 기가 막히게 찾아와. 우리 속에 근심, 두려움, 염려, 불안함 아주 기가 막히게 심어놓고 그것을 마귀는 가만두지 않아.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늘의 영생을 받은 자, 영원히 죽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영생을 가진 자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 믿으면 영생을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또 요한복음 4장 16절에 아니 아까는 3장 16절 지금은 4장 16절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최고의 축복인 영생을 주셨지 성령을 주셨지. 이걸 가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한다. 그 자유함이 부유한 삶을 영적인 부유한 삶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그렇게 누리고 삽니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갖고 능히 이길 힘을 갖고 살으라고 하는데도 어느 때는 무슨 문제만 만들면 걱정되고 두려워하고 아직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도 왜 그럴까? 일로 줬지요. 아까 문제나 질병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즉 생명이 약해서 빈약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이미 다 받으시고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신다면은 이제부터는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자,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자라면은 예수를 쓸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우신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우리는 항상 맨날 삶이 자유롭지요. 기쁘지요. 걱정보다는 기대가 되잖아.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는가. 오늘도 일이 안 되면 왜 미리 걱정하냐고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미리 걱정해버리면 틈에 타서 들어온다는 얘기를 했잖아. 미리 걱정할 이유가 없는데 어제 안 됐으니까 오늘도 안 될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벗어버리세요. 이제는 그런 거 벗어버리고 어제 안 됐다도 오늘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기대를 갖는 거지.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오늘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하루를 정말 주 안에서 펼쳐보세요. 누리는 삶을 가져봐야. 우린 찬양으로 아까 예수 안에 자유를 얻었네. 많이 불렀잖아요. 내 결박 풀렸다는 얘기도 그렇고 내가 산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라고 찬양도 많이 불러 올려드렸잖아요. 이런 삶을 입으로 한 만큼 누리고 사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세요. 예수의 자녀로서 사탄 마귀가 건들지 못하는, 야 내가 누군데 네가 와서 덤벼드냐고 당당하게 말씀의 권위로 여러분들이 능히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예수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나 아직도 예수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예수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서 쓸 줄 모른다면 여전히 우리는 붙들린 자야. 아이고 내가 어떻게 내가 한다고 기도 응답 있겠어? 내가 한다고 병이 고쳐지기. 아니 해보지도 않고 왜 미리 안 될 것을 걱정하세요?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는 일도 왜 해보지도 않고 미리 안 되면 어쩌냐. 안 될 것을 바라는 마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열려졌다 했으니 여러분들이 주를 믿고 주에 대해서 말씀을 아는 만큼 우리는 사용하고 쓸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 부유함을 누리는 것이지,
예수에 대한 자기 확신을 알지 못한다면 쓸 줄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나를 보면 나는 초라하고 무능하고 그냥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막 그런 것만 보여. 죄투성인 것 같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방관하지 않으시고 나를 그냥 두지 않고 충만하게 만들어 쓰시고 일하시고 말할 수 없는 능력 있는 자로.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힘이 대단한 걸 믿는다면 여러분 이미 다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이미 받았는 걸 가지고 여전히 우리는 맨날 나는 모자라 어떻게 하느냐고 해보지도 않고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 되어 마귀를 부르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이 주신 권세가 내 안에 있고 예수 피가 있고 예수의 말씀이 있고 예수의 권능이 있고 막 마귀한테 할 말 다 해봐. 어디 나를 덤벼들어. 네가 누군데. 어쭈 있잖아요. 마귀는 우리 얘기 다 들어요. 여러분 기도는 마귀가 못 들어도 일반적인 말은.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도 회개할 때는 말로 많이 할 때 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방언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한 기도를 회개시킨다고 그래요. 우린 잘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주님과 방언은 주님과 예배인데 내가 알지 못해도 그분이 하신다는 그 얘기를 들었다면 부지런히 하면 되잖아. 부지런히. 그죠? 하나 막 의심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아까 찬양도 그렇지.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하고 찬송 부르듯이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우신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예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도 못 씁니다. 그래서 운명이니 팔자니 틀에 박혀 근심 걱정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라. 나는 주의 백성이고 주의 자녀고 주님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해줬고 내 죄를 용서했다는 증거로 성령이 여러분에게 와 있다고 믿으신다면 오늘부터는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여러분 그리고 예수 이름을 마음껏 쓰세요. 기도할 때도 쓰고 병 고치실 때도 쓰고 귀신 쫓을 때도 쓰고 무슨 문제를 할 때마다 예수 이름을 많이 쓸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은 그냥 예수 두 자남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걸 여러분 다 알잖아요. 권세가 있고 능력 있고 병도 다 떠나가고 이미 다 해놓으셨다고 그랬잖아. 그랬으니 예수 이름을 마음껏 쓰는 여러분 되어서 오늘 제목처럼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고 자유롭게 부유를 느끼고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